오늘 레위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들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죠. 성물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지만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깃을 그들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나 특별히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오늘 규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물에 대해서 자신을 살피고 먹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받을 만한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취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성물은 단순히 먹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피로 다 정결케 하고 또 그 모든 기구가 다 성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한 가운데서 여호와께 성물을 가까이 하는 일들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혹시 자신이 죄를 범하여 부정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져서 그 부정이 옳맞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에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해합니다. 또 그것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셨죠. 4절 이하로 보면 나병이나 유출병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다 나아서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는 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한 외부적인 요소에 접촉되어 부정을 입었다면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그의 몸을 물로 씻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야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는데 혹시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다면 14절에 보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를 보면 5분의 1, 만약에 이제 자신이 성물에 대해서 범하였을 때 본인이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게 할 때도 보면 5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규례와 같습니다. 이런 규례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때에도 늘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신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의 만찬을 대할 때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취할 때도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취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자신을 살피고 거룩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또 기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물을 취할 때 반드시 자신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성물을 가져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인지 아니면 흠이 있어서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구별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구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그 거룩함의 그 의미 안에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그런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을 살피는 일이 되지 않을까? 나는 과연 주님처럼 살고 있는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생각과 또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나도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그 고난의 쓴잔을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거룩의 삶을 살고 있는지, 구별되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흠이 있는 것과 흠이 없는 것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여겨질 그러한 제물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면서 제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적용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죠.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고귀하고 정결하고 좋은 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무분별하게 먹고 마신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비단 먹는 것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사용하는 시간 중에서 헛되고 낭비되는 시간은 없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게 사용되는 시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 금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오락이나 즐겨하는 것을 자제하고 줄이면서 오히려 그 시간들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거룩함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삶의 태도요. 또 거룩함은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언행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살피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요, 또 첫 단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묵상하고 나의 언행 심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지, 아니면 흠이 있고 부정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보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서 모든 부정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또 함께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또 수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또 목장 사역을 통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또 아울러서 또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4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과 또 성찬식이 있고 또 학습 또 선포하는 시간도 있고 학습교인 그리고 또 마지막 주에는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붙잡는 귀한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니